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일 저녁 주의 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읽고 듣고 깨닫는 것이 다 복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영이 사는 귀한 시간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리아 그러면 우리가 IS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시리아 내전이 끝나고 들려온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성 기독인이 사회노동부 장관이 됐다는 겁니다. 시리아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하죠? 이슬람권인데 이슬람 국가에서 내전이 끝나자마자 기독교 여성을 장관으로 내세웠다?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그 강력한 율법적 그런 통제하에서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과거 그 이슬람권 문화는 이제 사라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율법보다 시민의 권리와 국가 경영의 능력을 먼저 묻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참 이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슬람권이 변화되고 있구나. 특히 이란도 지금 한참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슬람권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물결이 저들을 덮칠 수 있기를 소망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회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런데 매우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역사의 갈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고대 철학자들은 이성을 통해서 신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 고대 철학자들이 활동하기 그 이전에는 신화에 매달려 있었죠. 신화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 논리적인 사유를 통해서 세계의 근원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 이전에 세상 사람들은 이제 올림푸스 신전의 그 신들의 변덕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철학자들의 관찰과 이성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만물의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근본 원리가 무엇인가? 혼돈처럼 보이는 우주가 정교한 질서에 의해 움직인다면 그 질서를 만든 지성적 존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묻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부동의 동력자, 즉 이성을 통한 신존재 증명의 가장 정교한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이 움직이는 그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인과관계를 거슬러 가면서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제1원인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라기보다는 우주의 이제 질서와 논리를 유지하는 이성적 신에 가까운 그런 이제 신관을 펼치게 됐습니다.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율법적인 구약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 그리고 구약의 그 의식법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신에게로 다가가려고 몸부림쳤던 겁니다.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 준행한다면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현대인들은 어떠하냐 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떠하는가? 그들은 과학적 경험
최종적인 실제를 붙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오늘 본문에 그 답을 주고 있는데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성 또 이성의 한계 그 어떤 것으로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다. 예. 본질적으로 완전하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신앙 영웅들이 있죠. 모세, 엘리야. 그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만 보았을 뿐이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여기 나타내셨느니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밖으로 이끌어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안에 있던 것을 밖으로 끌어내어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말하여 주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던 실제가 있었는데 그 실제를 완전히 풀어내어 이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 애들이 이제 엄마한테 무슨 조그만 선물을 하려고 보재기를 이렇게 씌워놓죠. 엄마는 보재기만 보지만 보재기 안에 뭔가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보재기를 딱 벗기면 거기에 실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나타내셨느니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해설자가 아니고 하나님 계시 그 자체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 이전에 율법으로 간접적으로 알았거나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았고 구약의 환상과 표적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확연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여기 나타내셨느니라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설명해주는 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어떤 정보를 전달해주는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들여다 보여주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고 예수의 삶 그 자체가 이미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그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의 확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빌립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봤지 않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제 18절 말씀을 통해서 9절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한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그 어떤 과학자나 철학자가 신은 이와 같을 것이라고 써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가짜다. 왜?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라는 사건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고 알 수도 없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정통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그 프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딱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빨주노초 파란보가 이렇게 딱 빛이 나오는 것처럼. 예, 그런데 이제 그 프리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빛의 실체만 보고 우리가 이게 빛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색깔이고 그 다음 영역에 보이지 않는 영역의 빛의 색깔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단지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보임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다. 그래서 그 사상에 왜곡된 것들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죄성이 거예요. 그 죄성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것을 가리는 또 하나의 장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 이성, 감성 그 어떤 것으로 어떤 철학자라도 어떤 과학자라도 그 누구라도 인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면 계시란다. 계시. 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어린애가 엄마한테 선물할 때 보자기를 씌웠던 얘기를 했죠. 그 보자기를 씌웠던 그리고 보자기를 여는 그것을 계시란다. 열어서, 계시라는 단어가 뭐냐면 열어서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실제는 어떻게 해요? 보자기 속에 감춰져 있죠. 그런데 그 보자기를 싹 벗기면, 즉 베일을 벗기면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베일을 벗겨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사건이 요한복음 1장 18절이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18절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아버지 품속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이 품속에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품속에 이렇게 속 들어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 원래 무엇 안에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지 않고 무엇을 향하여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단어가 에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단순하게 정지된 상태로 품에 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면서 친밀하게 상호적인 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단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교제죠, 교제. 그러니까 창세기 이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누리셨던 사랑과 기쁨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품속에 그러면 이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유대인들은요, 랍비가 있고 랍비 최측근에 좌우에 있는 이제 그런 제자가 이 유대인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그때 엄청 피곤했었나 봐요. 밥상머리에서 이제 식사를 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이거 아예 누워서 먹어라. 이렇게 제가 이제 실제 누웠거든요. 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어디서 있냐고, 어른들 계신데 눕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선생님이 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품에 의지해서 앉아가지고 턱을 괴고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이게 최고 사랑받는 그런 표식이에요. 근데 그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온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그리고 거기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품속에라고 하는 단어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고대 이제 중국에 한 신하가 공을 크게 세웠습니다. 임금이 상을 주겠다. 근데 임금이 그 신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큰 공을 세웠으니 내가 정답, 이제 논과 밭을 주고 산 그리고 내를 주겠다. 이건요 보통 큰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전답을 주고 산을 주고 내를 강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왕의 재산을 주잖아요. 그래서 신하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근데 왕이시여 그렇게 왕의 전답과 그리고 이제 산과 강을 저한테 선물로 주지 마시고 제가 왕께 받고 싶은 상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다 물리쳐 주십시오. 대신들이 다 물러난 다음에 왕이시여 왕께서 회의를 다 마치시고 이제 그랬을 때 제가 왕에게 가서 귓속말로 왕이시여 오늘 회의를 참 잘 하셨습니다. 감축드립니다. 이렇게 귓속말로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거면 모든 상이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거 아니 내 밭, 내 논, 내 산, 내 들, 내 강이 없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자, 그 이튿날 이제 회의를 하는데 회의가 다 맞춰지고 이제 이 대신이 손을 딱 왕이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물러가시오. 그리고 이러오시오.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왕이시오. 회의를 잘 하셨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 보니까 저는 봐라 회의 끝난 다음에 왕에게 가서 귓속말로 뭐라고 말을 하네. 그때부터 이 신하한테 줄 서기 시작한 겁니다. 영의정도 자의정도 우의정도 다른 대신들도 다 줄 서기 시작한 거예요. 뭐죠? 왕에게 귓속말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살아가시는 제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거기서 이제 묻기도 하고 답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즉 아버지 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뭘 듣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겁니다. 뱃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온정을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그런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완벽한 자격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즉 계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을 이렇게 뭐랄까 가르쳐 주려고 지시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폐소리를 듣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그 온정을 느끼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이란 이건 어떤 장소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와 같은 관계였다는 겁니다. 모세가 아주 친밀합니다. 하나님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친구라. 그렇게 했더라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것은 등짝밖에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뭘 했더라도 음성을 들려주실 뿐이었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폐부와 같은 거예요. 그 자체를 예수님이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날이 가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가고 아무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친밀하고 부분적으로 알았더라도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 예수가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 모세랄지라도 엘리야랄지라도 다 모든 것이 패한다.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어떤가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품에 계셨던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본질적으로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